네 가지 죄의 근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케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분명한 구원의 복음일진데, 복음을 오랫동안 살아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 능력을 살아냈는지, 수많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크고 정말 힘 있는 교회, 그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정말 나타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 분명한 평가를 이미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종교단체 중에 특별히 기독교가 마치 정말 코로나의 온상처럼 비치고, 사회인들의 눈에 어떤 정부가 말하기 전에 사회인들이 교회를 마치 혐오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정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보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되거나 또 그들의 믿음이 신실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말, 여러 가지 정말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죄의 여러 가지 목록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에베소, 고린도서 수많은 곳에 죄의 목록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근원이 아니라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매를 많이 따도 그 사과나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극복되지 않은 수많은 뿌리들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서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 티켓을 산 것이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정말 5대양 6대주를 항해하면서 그 자연 경관을 누리면서 호화로운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렵게 표를 사고 승선은 했지만 이제 식당에 그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정말 그 호화로운 여행객선 안에서 쫄쫄 굶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권리를 몰랐던 것이죠. 그 여객선을 타면 기본적인 모든 것은 다 공급되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달라고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돈을 내야 사 먹는데 나는 돈이 없다고 그 호화로운 그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쫄쫄 굶는 그 불쌍한 사람, 그게 복음의 능력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지금도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이 말씀 앞에 분명한 답을 얻게 되고, 우리는 권세 있는 당당한, 그래서
믿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이므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헛된 것에 그들의 인생을 소모하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밝히는 자,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대행자의 그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정말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고 영화의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은 창세기 1장 2장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는지, 목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정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게 1장 2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가 어떻게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존재, 하나님을 떠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읽은 그 짧은 말씀 안에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고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깨달은 그러한 진리를 우리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우리의 건강 진단을 위해서 완전히 정밀하게 이렇게 촬영된 마치 그러한 정말 영상 필름과 같은 것인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암이 있는지 죽을 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탁월한 의사는 그 정말 영상 하나만 보고도 그 병을 분명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겨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그 복음의 영향력을 다 살지 못합니다. 한문은 참으로 뜻있는 그러한 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한문의 글자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한문으로 넉사자, 그 밑에 안일 비자 이렇게 쓴 게 죄입니다. 과연 무엇을 알고 그러한 죄라는 글자를 지었을까요?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네 가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제가 그에 대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네 가지 아닌 것이 죄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된 것, 그게 바로 아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을 소개하면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신중하고 영리하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아주 정말 뛰어나고 영리한 존재인데 간교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뱀은 그렇게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하수인으로 해서 정말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실제적인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또 계시록 12장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최고의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비교, 하나님과 견주려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한 자기의 자리를 떠난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그래서 미가엘과 싸워서 공중에서 쫓겨난 영원한 무적행의 형벌이 예고된 자, 그래서 공중에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잠시 누리지만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가 바로 뱀이요,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뱀을 주장하는 세력이 무엇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딱 두 번 말했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한 처음 말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참말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동산 모든 과일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단 하나의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의 됨을 인정하는 그 마지막 정말 그 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선 그 하나만 지켜라.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셨지만 뱀은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된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케 하는 유혹의 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라고 한 것은 어떤 인간 자체의 결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참선, 고행, 수행을 통해서 마치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죄가 인간의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나 뭔가 잘못된 기능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결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자의 유혹에 의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우리의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체의 기능을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수많은 정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생 햇빛을 바라보고 눈이 실명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뭔가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 그러나 결코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 철학, 어떠한 정말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인간에게 마치 전염병이 감염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정상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4절, 6절 이 두 말씀 안에 죄의 근원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이나 어떠한 경전에도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마치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한 문장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낸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한 그 말을 통해 분명히 다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에 듣고 마음이 미혹되어 버린 순간 뱀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뱀이 이르되, 그 이르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본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뱀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뱀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한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 앞에다가 단 한마디 로라는 부정 접두어 한마디 그것만 붙여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서 단지 아니라는 부정 접두어 하나를 붙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한 것. 이게 사탄이 한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인간이 실제적인 누림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의인이던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순간 사탄의 모든 말이 그의 실제적인 지배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원래 죽지 않은 영생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영원히 살 인간을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갖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정교하고 그렇게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는지, 아담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그 자체로서 93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살아낸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쭉 있어가지고 하나씩 없어져 가면서 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결국 그것이 끝나면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다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게 계속 공급된다면 인간은 점점 활력을 얻고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생명의 어떤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인간은 이미 그 사탄의 영향력,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이것은 인간이 어떤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 아담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 약속을 첫 번째 약속으로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주신 회복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있냐?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다 누린다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10가지가 다 옳아야 옳은 것인데 우리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다른 말씀들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승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5대양 6대들을 누비는 그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자유가 있는데 영생이라는 이 한 가지만 우리 믿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건 구체적인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어떻게 정말 영생의 존재, 영원을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냥 놔둬도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하고 불화의 존재, 싸움의 존재, 다툼의 존재가 되게 해버렸는지, 그게 사탄이 한 두 번째 거짓말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거기에 또 컴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세 마디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뿌리 깊은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 6절의 말씀을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은가요? 나쁠 것 같은가요? 너무 좋을 것 같죠. 마치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너무나 솔깃하고 논리가 딱 들어맞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우리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먹으면 내게 유익하겠구나. 그런 확신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한 것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각을 가진 그 아담과 하와마저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 좋은 것, 내게 유익하고 정말 나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뱀은,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은 운명이 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진 거짓말.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는 악에 속한 자로서 한마디도 진실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사실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 했는데 정말 그들이 눈이 떠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의도적인 거짓말. 우리가 정말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에게 마약을 주면서 이것을 맞으면 고통도 멈추고 힘이 나고 괜찮아져. 그러면서 그 말 자체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있죠. 이것을 맞으면 내가 지금은 공짜로 줄 수 있지만 한 번 맞은 순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그래서 영원히 나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목적, 그래서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은 그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끝없는 자기의 정말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한 목적, 사탄이 한 말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진 순간 그들은 알았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 대신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죄의 비참함, 자기들의 벗었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보게 된, 이게 떠졌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감긴 것보다 수천 배 불행이 인간에게 시작이 되게 한, 사탄은 결코 인간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떠졌음이 뱀의 말에 순종한 순간 모든 인간들에게 너나 없이 다 그렇게 주어져 버린, 아무도 이 정말 코로나19에 감염돼 버리면 그 감염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사탄이 말한 그대로 마치 눈이 떠진 것처럼 그 떠진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지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 가장 정말 힘있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과연 이렇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차츰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단은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아담의 DNA를 받은 모든 인류는 다 이 사탄의 저주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싸워도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해도 이 사탄의 저주는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그것은 이 모든 네 가지의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덧입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죠. 첫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차원의 어떤 영향력,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이 있고 그런 명예심이 있고 자기의 그런 정말 교만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켜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합할 수 없고 서로 존중할 수 없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끝없는 정말 분쟁과 싸움, 그래서 저절로 그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 되어버리게 하는 그 영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이렇게 그들이 감염이 되어버린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6절에는 그 변화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자가 보았다는 것은 비로소 자기 인식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눈으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혼란이 시작돼 버리니까, 그 말에 솔깃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내 자기 이식이 생긴, 내 눈이 생긴 것이죠. 이 말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내 판단, 내 결정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버리는 것, 이게 주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없던 주권이 생겼다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가 가장 최고의 존중을 여기는 것, 그게 마치 잃어버린 어떤 나의 권리를 찾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탄의 종로로 타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다 좋았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실제적인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사탄이 말한,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그러한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죽으면 안 되는 것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알고 보고 내가 눈이 떠졌다는 것, 눈이 열렸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경험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내 판단, 내 결정,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러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것,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당연히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그게 성공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도 괜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 그게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와 다르면 틀린 것으로, 나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리다고 다름으로 여기지 않고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그걸 써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 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다른 모습. 그런데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원형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탄의 거짓말이 극복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살아가는, 정말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땅과 하늘의 주인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러한 일면을 보여줬는데, 행복한 우리 교회, 정말 이 시대에 죄의 그 분명한 이유와 근원을 알고 죄가 극복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